전우표 씨의 이기는 습관에 보면 두 번째 원리는 창조적 고통을 즐긴다는 겁니다. 창조적 고통을 즐긴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은 성벽 재건 이후에 불편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창조적 고통을 즐긴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불편을 자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 2절 이 두 절 짧은 구절 안에 예루살렘이란 말이 3번 나오고 거주해 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또 자원하는 백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종합하면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불편과 고통의 땅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불편을 자원한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편을 자원한 사람들. 예루살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죠. 또 다윗이 정복하고 그 성 이름을 다윗의 성, 시온성 이렇게 불렀던 곳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이렇게 불렀던 곳이죠. 그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화려한 왕궁이 있던 그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고 점차 폐허의 도시가 되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던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52일 만에 재건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느헤미야 1장부터 10장까지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못 되었습니다.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수축했다고 하기는 했지만은 마을이 조성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만한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이런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넘게 황폐해졌던 도시에 사람이 살려고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직도 무너진 잔재들과 쓰레기 더미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죠. 그런 예루살렘의 열악한 환경들이야 뭐 살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되겠지만은 성문 밖을 내다보면 성벽 재건 과정에서 끈질기게 그들을 방해하고 또 괴롭혔던 원수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모압과 암몬 족속 같은 그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태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그 옛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성이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니 이 성을 지키며 살아보자 이렇게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렇게 살벌한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것이 열악한 도시 환경 속에서 고통과 불편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성을 지키겠다고 자원하며 나서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또 악한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이 죄악된 땅 위에서 앞장서서 진리를 사수하고 또 목숨을 걸고 내가 먼저 싸워서
피 흘리기를 기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내 할 일도 지금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교회 중심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흔쾌히 주님을 위한 고난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낼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쭉 열거되죠.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아벨과 에녹,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쭉 열거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조롱당하고 매질 당한 사람들,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또 칼에 맞아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또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아야 했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와 느헤미야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 때문에 고통과 불편을 얼마나 견뎌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손해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양보하고 불편을 자원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을 자원했는가. 내 곁에 있는 나보다 믿음이 어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짊어져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고통을 떠안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불편을 끄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적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선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말은 본문 앞에 9장과 10장에 나오는 백성의 방백들이라고 번역된 지도자들입니다. 이 백성의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하면서 서약서에 사인하고 임봉하는 이야기가 9장 10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사인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인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란 희생하는 자리에 먼저 가는 사람, 편안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수고와 고통의 자리에 앞장서는 사람, 즉 불편을 자원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그들은 알고 실천했던 사람들이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1절을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누가 안전함 대신에 불안전함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누가 편안함 대신에 불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누가 평화 대신에
싸움과 갈등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서로 가지 않겠다고 버둥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누가 여기 남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이 고난의 자리를 감당할까요? 누가 이 성전을 지키는 자리에 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이게 제비를 뽑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이 증언은 이토록 이 예민한 문제를 참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제가 남겠습니다. 손들고 앞장을 섭니다. 이게 그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미죠. 오늘 우리 사회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국민들 보고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다주택자들은 다 집 처분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강남에다가 아파트 몇 채씩 보유해서 시세 차익을 수십억씩 챙기는 오늘 이 시대에 썩어빠진 지도자들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자, 11조 백성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뽑힌 사람들은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은 복을 빌어줍니다. 기도하면서 가장들이 손을 번쩍 듭니다. 우리 가정도 남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질 도시들을 정해서 길을 떠납니다. 눈물과 감격의 이별입니다. 서로 좋은 땅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저 20절에 가서 보면 그 옛날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받았던 땅으로 각각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으로 떠납니다. 오랜만에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70년 넘게 버려진 황폐한 땅입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진동하는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꾸며 개척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불편을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유다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베레스의 자손들이 자원을 했고요. 베냐민 자손들이 자원을 하는데 이 베레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이 두 자손의 공통점이 뭐냐?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약점.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 구원의 족보에 기록되곤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참 기록하기도 민망하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사건이 바로 베레스의 이야기죠. 창세기에 나오는데 베레스가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또 자식을 못 낳고 쫓겨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시아버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유다 지파 자손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다말의 지나친 열정이 이런 부끄러운 자손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사사기 20장에 가서 보면 참 끔찍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 레위인 지파 사람의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집단으로 강간해서 융관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 나라에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죄값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로부터 응징을 받아서 600명만 남기고 싹 몰살을 당하는 그런 참극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 베레스 사람들과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남겠습니다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조상들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 자손들, 그 허물 많은 자손들, 그 상처투성이 자손들이 그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이 고통의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하고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베레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최대의 강점으로 바꿔낸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약점 많은 이 두 족속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목장 모임에서 서로 자신들의 약점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저는 아직까지 술,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는 다정해 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밤낮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목원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 인터넷을 뒤지면서 못 본 걸 보지 말아야 될 걸 많이 봅니다. 그랬어요. 네 번째 목원이 또 고백할 차례가 있는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고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고백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듣고 나면 참지 못하고 불고 다니는 약점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입니다. 자기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남이 나의 약점을 말하면 비난이 되고 하나님이 내 허물을 드러내면 심판이 되지만 내가 내 약점을 고백하면 회개가 되고 자유가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의 그 마음 가면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툭툭 털어놓을수록 자신을 묶고 있는 컴플렉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강해 보이기 위해서 요즘 말로 세 보이려고 자기의 약점을 숨기면 숨길수록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얻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약점도 내 자신의 일부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 남다른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들의 장점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장점 때문에 쓰임받을 때도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점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약점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점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점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브루노의 기도문 평온을 위한 기도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주님 제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그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참 멋진 기도입니다. 물론 내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약점이라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약점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 약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픈 과거의 약점에 짓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땅, 은혜의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히 가슴을 펴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도전할 때 모든 백성이 축복하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백성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도자들, 제비 뽑은 11조 백성들, 또 자원하는 백성들 외에도 오늘 본문 이 10절 이하에 보면 이 열악한 예루살렘에 거주한 성전 사역자들이 나와요.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담당한 사람들, 또 아픔과 문제가 많은 백성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람들, 성문을 지키면서 적을 막아내는 사람들,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섬기느라 이사가지 못하고 교회 주변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인데 내가 조금 봉사하고 수고하면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다면 흔쾌히 그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평온해질 수 있다면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힘든 자리 내가 앞장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다스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9절에 다스렸느니라, 22절에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4절에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근데 이 다스린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회피할 때 내가 그 고통을 도맡아 책임을 졌다는 말입니다. 너도 나도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을 기꺼이 자신이 담당했다는 말입니다. 위험한 자리에 자신이 앞장을 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인하고 임봉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편을 자원하는 건 바로 이런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아멘. 아멘. 자원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불편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린 헌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그 위기의 시대에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과 고통의 자리를 자원한 사람들, 이들의 그 신앙과 그 정신과 그들의 결단은 예루살렘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이 성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사립 명문 기독교 학교가 있죠. 그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은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에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 10계명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고 산 졸업생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졸업식 때마다 그 직업선택 10계명을 이렇게 복창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그 위대한 정신이 그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반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직업선택 10계명을 만들었던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죠. 그분이 그 십계명대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오늘 이 시대 정신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삶이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돈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또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힘이 들어도 도전정신, 벤처정신, 개척정신으로 살자는 얘기죠. 또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정신, 창조적 고통을 즐기는 정신이죠. 할렐루야. 아멘. 고통과 불편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리라고 한다면, 복음의 자리라고 한다면 기꺼이 흔쾌히 그 자리로 달려나가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불편한 그 예루살렘 성에 남기로 자원했던, 결단했던 하나님,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하나님 자원했던 백성들처럼, 또 제사장과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희생